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또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 371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랑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나그네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 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본향에 대한 사모함과 또 본향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시험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통해서 이 땅의 유한한 삶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중에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잘 견뎌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먼저 낮은 형제와 또 부한 자들을 향해서 서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낮은 형제 또 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한 자와 부자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낮은 형제로 번역이 된 단어를 좀 찾아보면 히브리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어떤 소유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아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궁핍하고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할 점은, 여기서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가난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점이에요. 우리가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핍박과 또 여러 시험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형편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가진 소유를 잃어버리거나 또는 빼앗긴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야고보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마주한 현실에 대해서 흩어진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자신들이 기거하던 유대 땅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퍼져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챙겨서 이주하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예로 얼마 전에 제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중국에서 목회를 잘 감당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강제로 추방을 당하게 되셨다고 해요. 근데 추방을 당하는 것도 뭐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중국 땅을 떠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이 살아가던 형편이 있고 또 그것들을 챙기는 시간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도 한국 땅에서 살아갈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빠른 시간 안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다 챙겨오지 못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리던가 또 남겨두던가 하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던 삶의 터전들을 뒤로 하고 이방 지역으로 떠나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이동하지 못하여서 피치 못하게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이방 지역에서 낯설고 어려운 그 문화들 속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빼앗기거나 또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로 피치 못하게 가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궁핍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졌을 상실감이나 허무함은 매우 컸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는 자랑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랑은 세상의 것으로 인한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영원한 것으로 인한 자랑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들을 향해서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임은 물질이나 또는 어떤 권세나 권력으로 인한 높임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영원한 본향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높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누리는 복,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권세와 권능과 영광을 이제는 내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 상속자로서의 권리, 그 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부여와 풍요를 누리는 그 높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함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로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유효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상속자로서 다 구하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모든 권세가 내 것이 되고 그 아버지의 모든 능력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것이 없고 많은 것을 대부분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높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자랑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땅에 헛된 것들이 없어서 좌절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자랑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같지만 실상은 다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영광 우리가 다 받았어요. 천국 본향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다 가진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미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 높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주림도 궁핍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굶주린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있어요. 우리는 목마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다 외면하고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거할 집도 없고 누릴 만한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늘 보냐,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라고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살아간 이스라엘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다 준비가 돼서 나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 첫 번째 생명을 다 거두신 뒤에 바로 그 즉시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노예 신분이라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못했겠지만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챙겨나가지 못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그들은 예고 없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그 광야의 여정의 삶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심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진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 그 만족이 있을 것을 알았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당장에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거칠고 광야 같은 그 삶을 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출애굽 세대는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현실에 매여서 잠시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관계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땅의 그 영광에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의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다 받았고 우리에게는 이 땅이 알지 못하는 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궁핍과 빼앗김과 줄임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포기하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믿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향해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도대체 어떤 권세를 받았는지, 얼마나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권리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빈곤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높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당장 내 삶에 물질이 없고 당장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가장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영원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부한 자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자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이죠.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야고보는 부한 자가 가진 것이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탁월하고 훌륭하고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11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죠. 불변의 자연현상을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부하고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마르고 쇠하게 되어 있다라고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죠.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의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세상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마치 영원을 꿈꾸는 이들이 많이 있어 왔어요. 실제로 세상에서 볼 때 찬란한 문화와 번영과 영광을 누렸던 이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했던 것처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모든 것이 변하였고 모든 것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몽골, 알렉산더 대왕, 인류 역사 가운데 손에 꼽힐 만큼 위대하다라고 칭송받을 만한 것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영원할 줄 알았겠지만 지금은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경에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 역사가 이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한 자들을 향하여 세상의 유한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헛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21절까지 말씀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을 때 세상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않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또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에도 자주 나오지만 내가 가진 힘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물질도 권력도 권세도 내가 잘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내가 힘들 때는 도움이 하나도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라도 나하고 좀 가깝게 하려던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려던 사람들이, 그 자신감들이 내가 어려울 때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뒤로 돌아보고 손절이라고 하죠. 아예 관계조차 하지 않는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 앞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비하면, 그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문제조차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 시험과 고난 중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맥들을 더 찾고 더 의지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망했잖아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큰 영광을 누립니다. 부국강병을 이루고 태평성대를 살아가요.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것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죠. 세상의 뭐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놓으시는 하나님 말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하여 경고하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듣기를 거부해요. 오히려 그들은 자신하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안심하고 안전하다라고 그들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백성들의 수요를 세워서 그가 가진 권세를 확인하고 자랑합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어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사신들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왕궁의 모든 것들을 들어보내고 자랑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버리시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새벽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살펴가지만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점차 그도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전략 결혼을 하고 무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분열의 원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기틀을 마련해버리고 마는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이처럼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상의 헛됨을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사라져 헛된 것임을 알고 마음과 중심을 겸비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낮은 자가 높임을 자랑하는 것도 부한 자가 그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유도 결국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소망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현실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여러 시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임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랑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잠깐 사라진 이 땅의 삶에만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 영원히 누릴 그 기쁨과 그 안식과 평안을 약속받은 사람들로서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 자랑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